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에 정말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길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보고 줄 게 없어가지고 은과금 없으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던 이야기, 아마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이기에 무엇이 새로운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은 녹아야지 맛을 내죠. 그리고요, 땅은 갈아 엎어져야지 부드러워져서 그 속에서 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필은 달아야지 글씨가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겸손해져야지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정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말씀을 대할 때 큰 은혜를 깨닫게 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코스트코에 갔다 왔어요. 혹시 코스트코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 다행이네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군요. 왜 갔었냐 하면은요, 사실은 이제 제가 뭘 사러 가냐면 양파하고 돼지고기하고 물 이렇게 사려고 코스트코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양파 가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한 89전, 파운드당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날따라 48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날따라 80전이 넘어가가지고 양파는 안 사고 돼지고기하고 물만 사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제가 운전해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서 옆에 이제 앉아있는 아내하고 뒤에 앉아있는 어머니하고 그 팔찌 얘기랑 뭐 보석 얘기를 이렇게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코스트코 가면 좀 구경 좀 하자고, 뭐 비싸니까 뭐 사진 않더라도 예쁜 게 있나 한번 보고 궁금하니까 한번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한마디 했다가 한 번도 코스트코를 안 가본 사람이 됐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코스트코에도 보석 섹션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코스트코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코스트코에 보석 섹션이 있나요? 아,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잘 몰랐나 봐요. 사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한 그 말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사실은 유교를 가르치는 경전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육하기 위한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아니 이게 뭐야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 젊은 청년들 이게, 아니면 우리 어린 친구들 이게 보면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거 외계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심부재언이면 시기 불견하고 청이 불문하며 시기 부지 기민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안 보이고요,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으면 모른다는 이야기죠.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코스트에 가서 본들 보석 섹션이 있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뭐 봤어도 잘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자기 마음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저는 제 아내가 뒤에 있는데 너무 잘 들어오네요. 아, 이게 사실 농담은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올라간 것을 봐서 습관을 따라 제9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 정도니까 딱 지금이네요. 딱 지금 이 시간쯤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가다 보면, 성전은 구역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 제일 바깥쪽에 이방인들도 와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을 하나 통과하면, 오늘 나오는 미문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여인들이 머물 수 있는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문을 하나 더 통과하면 이제 남자들이 머물 수 있는 문이 있고요. 그 안에 뭐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들어가다가 미문,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안진뱅이를 발견하죠. 바로 이제 두 번째 사람이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아까 첫 번째 부류는 베드로와 요한, 그 두 번째 부류는 안진뱅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는 안진뱅이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안진뱅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진뱅이는 다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눕거나 앉을 수는 있는데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배경이 그렇게 잘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그냥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그 이야기밖에 없고요. 그냥 한 4장, 사도행전 4장쯤에 가면 그 사람 나이가 얼핏 드러나는데 40이 좀 넘은 것 같아요. 4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내용이 다예요. 하다못해 오늘 성경 본문은 지금 그 사람이 와서 구걸하고 있는 문이 어떤 문인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떤 문이죠?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의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 하나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매일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날마다 성전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좋은 이유로 나와 있는 건가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아니죠. 구걸하기 위해서. 어쩌면 구질구질해 보이는 인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어요. 구걸하러 나오는 것조차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그 문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는 땅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하나 던져주기를 기대하면서 바닥에 뭐 떨어진 거 없나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봐서 뭐 하나 오늘 좀 먹고 살 게 있어야지, 좀 누가 뭐 떨어뜨려 주는 거 없나, 먹을 거라도 좀 주고 가면 좋겠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남들 눈을 맞대고 쳐다보기조차 좀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전에 나가서 제사하는 겁니다. 그저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권이자 의무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배의 초소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지만 그 자리에 서고 싶어도 그 어떤 은혜의 자리가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땅만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아닌가요?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를 살 때도 있고요.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계속 뭔가 꼬인 듯이 더 해결은 되지 않고 계속 속만 썩고 계실 때가 있지 않나요? 그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인생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스스로 위로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슬픈 위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은 정말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지나가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설교에, 베드로의 설교에 주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사와 이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바로 이 앞구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의 수를 그들을 통해서 늘게 하셨어요. 교회에 가면 어쩌면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반겨주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을 것이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왔을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느라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았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기도는 잠시 나를 멈추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기대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올바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구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지위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어디선가 구걸하며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선생 나리들 한 푼만 줍시오.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쪽을 쳐다보고는 있는데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을 보고 있었던 것은 그냥 구걸하기 위해서였어요. 뭐 동전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끼니를 구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진뱅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마음을 불어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좀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 저를 집중해서 보세요. 보고 계시죠? 잘 보고 계시죠?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집중해서 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처럼 잘생긴 얼굴을 좀 집중해서 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좀 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인간 베드로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좀 알아봐 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들을 보라고 한 이유는 전혀 그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금과 은도 없습니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놀라? 이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한 일인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냐고 자기를 주목하여 보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거부감을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주목하여 보라고 그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들의 시선,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목해 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그들의 시선을 발견하라고 요청한 것일 것입니다. 나눠줄 금이나 은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나 요한도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을 느끼며 어쩌면 그때 위축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땅의 것에 집착하여 시선을 하늘로 들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 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좀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향한 곳을 좀 함께 보십시오. 땅에서 시선을 떼고 하늘을 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쩌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요청이 무엇인지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좀 보라고 하니까 보겠는데 혹시 은어 한 입 더 주려나? 오늘은 좀 배부리 먹을 수 있을까? 좀 남으면 내일은 좀 일자리 안 나와도 되지 않을까? 금어 하나 주면 좋겠다. 한 일주일은 버틸 수 있겠는데? 아니 한 금어 2개? 3개? 나를 좀 보라고 하니까 뭔가 더 주려고 그러시나? 한 달은 버틸 수 있겠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진뱅이는 크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좀 보라고 해서 봤더니 돈 없다고? 아 그럼 뭐야 이거 내 거 내놓으라는 얘기야? 아 좀 다른 사람이 와서 동전 하나라도 좀 더 주게 좀 자리나 좀 비켜주지. 아 좀 장사 방해하고 있어. 돈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도 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가져다주고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해주지만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은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은 유한합니다. 오늘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내일이 되면 또 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금호 한 입을 받는다고 해서 한 달 내내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어차피 안진뱅이는 다시 나와서 구걸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음화도 금화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게 다행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꼭 전해줘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것을 그들은 그 안진뱅이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해볼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이 선포되면서 베드로는 오른손으로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당신께 선물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신에게 꼭 드려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좌절해서 일으키는 힘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잡고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았고요. 그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어쩌면 베드로도 인생의 좌절 속에서 이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3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죠. 작은 계집종 앞에서, 아니요, 커다란 군중이나 무서운 군사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요.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작아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망한 자신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자기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계집종조차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는 두려워서 떨던 사람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너희는 그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이름 앞에 나와야 된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배신이라는 쓴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난 예수님을 통해 그가 얻었던 회복의 능력은 베드로를 더욱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명령하면서 오른손으로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는 그 순간 넘어질 줄 알았던 자신이 당당하게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경험이죠. 높은 곳에 처음 올라간 것 같은 현기증이 생기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발에 힘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어요.
또 한 걸음 내디뎌 봤습니다. 또 한 걸음, 이제는 뛰어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이 울려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성전으로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제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이런 것이었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이런 것이었구나. 아, 이런 거야.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남에게 의지해서 겨우 구걸하러 나왔던 인생이 이제는 걸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는 나중에 베드로가 이 일 때문에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도 당당히 증인으로 베드로 편에 서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첫 번째 사건이에요. 어쩌면 이 일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시선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경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정치인들은 법을 만들거나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새로운 생각이 없을까 생각해 보고요. 의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겠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불완전합니다. 마치 안진뱅이가 살아가는 방법과 같습니다. 안진뱅이가 살아가는 방법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찾아 구별하며 연명하는 것이 그의 방법입니다. 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가치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안진뱅이에게 금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프고요. 돈이 떨어지면 다시 구걸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요한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마 이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 7시? 좀 늦나요? 아침 6시? 좀 이른가요? 그럼 8시? 아니면 낮 3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낮 3시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정하기가 애매하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시간을 정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저녁 먹고 나서, 아니면 잠들기 전에 마음을 정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간구하기 위한 기도도 좋고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좋고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던 그 시간은 개인적인 기도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공동체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그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네, 예배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그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배우게 되고요, 나 혼자 그런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소망을 붙잡고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쉬운 말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심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피차 돌아보고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네, 이것이 주님께 시선을 두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선물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시선이 만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겪었던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겪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하늘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하늘을 향해 산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하늘을 향해 산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하늘을 향해 산다. 오늘 선포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늘을 사는 성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해